아가서 7장 3절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 새끼 같고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분 바드랍빛 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매상 같고 두리온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판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거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한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구시로구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주의 영 성령의 큰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옵나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큰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기를 원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선 저희들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자의 딸. 어떤 사람이 귀한 자의 딸인가? 누가 귀한 자의 딸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 이제 그런 자가 이 세상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자. 우리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봐야, 그죠? 눈이 아무리 높아봐야 눈수발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님 닮고 싶어도 이미 우리는 죄에 물들어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의 물을 다 뺀다 할지라도 그 죄의 물의 습관이 또 얼마나 많이 들려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수님 닮아봐야 얼마만큼 닮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너희들한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이래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왜 유익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유익이라 그랬어요. 왜 유익이냐면 예수님 혼자서는 안 될 그 일을 성령이 내려옴으로써 다 해결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도 성령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성령이 충만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도 쪼개쪼개 보니까 우리 속에 7영의 역사가 있더라. 그래서 이 7영의 역사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은 진짜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그리스도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보다 못하지만 그 제자가 스승과 같다 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선천적으로 죄 없는 분이고 우리는 선천적으로 죄 있는 죄인이라.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높아져 봐야 예수님 아래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신부로 너가 나와 동질이다. 죄가 없는 동질의 사람이 되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는 동질의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너의 사상이 나의 사상과 동일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이 모든 생각의 움직임이 예수님이 움직이는 생각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돌아갈 때에 귀한 자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다는 말은 뺑글뺑글 돌아가는 그 머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내하고 이 머리가 같이 돌아가는 머리가 좋은 머리다 이 말이에요. 비슷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의 동일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거의 비슷하게 일치되어 나아가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갈 때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성령이 충만할 때 죄 짓습니까? 안 지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좋아가지고 속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싹 이렇게 에너지 딱 방전되고 떨어지면요, 인간 본성이 딱딱딱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한번 멈춰봐요.
한 달만 딱 멈추고 있으면요, 인간 본성 슬슬 올라옵니다. 조금만 턱 건드리면 웽 하고 이제 딱 나옵니다. 그거 그래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는요, 기도 안 하고 성경 안 읽고 은혜 안 받고 살면요, 한 달이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확 까내라 그냥 확 내려앉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우리가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은혜 생활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배 못 드리면은 mp3라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예배를 진짜 드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지. 손 나쁘면 여러분들은 하루하루가 고통이고 지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 성령과 더불어 함께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못하던 것을 지금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넘지 못하던 나의 한계를 이제는 넘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이 넘어가다 보니까 옛날에 나는 이런 부분에서 맨날 넘어지고 이런 상태에서 맨날 나는 엎어졌는데 이제는 내가 안 그러네. 그러니까 요 속에서 뭐가 올라오겠어요? 믿음의 자신감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자신감은 안 되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의 그 자신감이 있어요. 용기라는 것이 있어요. 용기. 옛날하고 내가 좀 달라졌네.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는 그와 비슷한 상황만 나오면 팍 까부러져가지고 엎어져가지고 힘들다 죽겠다 내가 이래서 되겠나 막 이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뛰어넘고 이겼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하고 다른 사람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집사님 옛날하고 좀 다릅니다. 아이고 엄마 아빠 옛날에 엄마는 이랬는데 옛날에 아빠는 이랬는데 그래서 이렇게 자식들이 코에 곁덩거리는 거야. 여러분이 진리 안에 거하면요, 여러분들 옆에서 벌써 반응이 달라져요. 여러분이 달라지면 반응이 달라져요. 반응이 옆에서의 반응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은 달라졌는데 안 달라지면 옆에서 반응도 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말할 거 없어요. 그거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 말 바뀌었습니다 하면서는 그거는 자기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옆에 사람이 인정해줘야 인정이 되는 거지. 뭐 자기가 난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면 많어. 안 그래요?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많이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볼 때 진짜 옛날에 안 그랬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근데 스스로가 이렇게 도취되면 뭐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애들 앞에 가도 내 많이 바뀌었다 이거 그죠? 그럼 뭐 자식이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강제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 내가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말하면 많어. 내가 안 바뀌었는데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바뀌었다는 게 적으면 나는 저거는 안 바뀐 거다 이렇게 속으로 다 계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 바뀌었다 말할 거 없고 여러분이 어떤 이 바뀐 삶을 살다 보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 보면 아이고 얼굴이 와리 피는겨 얼굴이 와저렇노 이야 얘 꽃이 핀다 피어 이렇게 싹 나오는 거예요. 옛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뀐 거 아니에요. 저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저는 뭐 기도를 하고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3시간 기도를 하든 4시간을 기도하든 3시간을 성경 읽든 4시간을 성경 읽든 여러분들 옆에서 나오는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게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것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작년에 봤는데 뭐 똑같네요. 하면서 똑같네요. 이러면 내가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들었는데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쏘가지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칭찬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뭐 가끔가다 그런 분 있거든요. 목사님 내 말 바뀌었지요. 네 그래야죠. 왜? 안 그러면요 실망해요. 실망한데 그래서 제가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보다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 예. 하면서 그런 거는 본인들이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입 딱 다물고 계셔야 되는 거라. 언제 해야 되나? 언제 할 것도 없어요. 진짜 여러분이 바뀌면요 옆에서 많이 바뀌었다. 그냥 광부사님이 내 말 바뀌었지 할 거 뭐 있어요. 곽집사님이 어릴 때부터 다 볼 거 아니에요. 60년을 같이 살았는데 딱 보니까 좀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네. 이거 틀리잖아요. 좀 바뀌었네. 아직 멀었다. 이거하고 언니야 니 진짜 많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야 뭐 광무사님 뭐 스토리 압니까? 60년 지켜본 이분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내 말 바뀌었죠? 내 말 됐죠? 이거 할 필요가 없어요. 곽집사님이 증인이라 좀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대. 진짜 많이 바뀌었대. 이게 뭐예요? 속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옆불떼기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인정받는 것보다 먼저 누구한테 먼저 인정을 받냐면 가족들한테 먼저 인정을 받아요. 여러분이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면요, 가족들이 벌써 다 알잖아요. 에이구, 성경 읽고 기도한다 하던데 행동하는 건 철부지네. 뭐 옛날이랑 지금 똑같네? 그럼 뭐예요? 똑같네는 말은 네 그렇게 아무리 해봐도 네가 맡기니까 그 하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노?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도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성질 잘 냈는데 이제는 성질이 잘 안 나네. 그죠? 옛날에 내가 예배 시간마다 졸았는데 이제는 잠이 안 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예배 시간만 되면 머리가 복잡해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이제는 딱 집중하면요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쫙 갑니다. 이런 거. 내가 집에 가면 옛날에는요 퍽 퍼져가지고 나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퍽 퍼져가지고 그냥 이랬었는데 지금은 팔팔 움직이면서 제가 살림도 잘 살고 뭐도 하고 합니다. 뭔가 생활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게 예수 믿는 거죠. 첫날 만날 믿는다 소리 이제 고마라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남편한테 인정 못 받고 아니면 아내한테 인정 못 받고 아니면 자식한테 인정 못 받고 아니면 부모한테 인정 못 받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믿은 거예요? 진짜 믿은 거면 믿음에 대한 증거를 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증거 없이 그냥 제가요 교회에서 충성된 일꾼입니다. 그리고 충성된 일꾼입니다. 자기가 다 일꾼이고 자기는 충성되고 자기는 사랑이 많고 자기는 은혜가 많고 다른 사람은 한 명도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도취. 뭐야? 자아도취. 너무 자신만만해서 자아도취까지 가버리셨네. 그래서 자아도취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귀한 자의 딸입니까? 귀한 자의 딸은요 벌써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볼 때요 저분은 우리하고 다르다. 벌써 이 속에서 저분은 나하고 좀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랬어요?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잖아요.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던 거예요. 인정받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는 죄인인데 죄인을 향하여 저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죽는 그 순간까지 인정을 받잖아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잘 죽었다. 참 슬픈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없어도 될 사람 그게 우리라면 슬픈 거 아니에요. 만나면 그죠? 좋은 친구가 아니고 만나면 왼수예요 왼수. 만나면 슬퍼. 그게 예수제이면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적이 없어요. 인자 무적이라 그러잖아요. 의진자한테는 적수가 없다 그래요. 적이 없다고. 예수 믿는 우리는 마귀 외에 왜 적을 만들어요? 안 그래? 나는 적을 안 만들어야 돼요. 마귀는 나를 적군으로 알고 나를 적으로 생각하고 나를 막 치겠지만 나는 사람 세상에서 적을 안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 서로가 적이 돼가지고 있는 거야. 그죠? 그게 귀한 자의 딸. 아니죠? 귀한 자의 딸은 진짜 다른 거예요. 진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질은 안 바꾸고 다른 거는 자꾸 단락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성질을요. 나는 50년, 60년, 7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난 그래 살아가지고 나는 이 성질이 몸에 빼였습니다. 나는 못 바꿉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신성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신적인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70년 동안 굳어 있어도 주님이 풀어내실 거라고 믿어야죠. 안 그래요? 내가 무덤 속에 들어가서 썩은 지 나흘이나 돼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도 주님이 살리실 걸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냄새가 나도 살리실 거란 말이에요.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있더라도 날 다시 살리실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삶이지. 귀한 자의 딸이 됐다는 것은 그런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믿음은 다른 거예요. 생명이 있는 믿음이에요. 다 살려내는 믿음이에요. 나만 살아? 아니에요. 내 가족들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사는 그 진실한 믿음이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움직이는 것마다 살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올리면 이쪽에 살고,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쪽에서 내가 있는 그곳이 사람 살리는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보고 귀한 자의 딸이라 하지 않겠어요? 교회만 뭐 예배 다니면 막 열심히 다니면 뭐합니까? 나는 막 우리 교회가 막 여의도 써먹은 교회입니다. 그래요. 기적을 그렇게 한 개도 없습니다. 나는 수영교 교인입니다. 아니 지가 수영교 교인이면 교인이야. 저는 허산단교회 교인입니다. 나는 포도원 교회 나는 교인입니다. 아니 그게 뭔 자랑이에요? 꼭 세상 사람. 난 서울대학교 나왔습니다. 아니면 나는 좀 우리 집안이 김씨 집안입니다. 우리 집은 전주 이가입니다. 전주 이십니다. 압니까? 그죠? 나는 왕족입니다.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거 뭐 백날 해보면 뭐하노? 안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변화 안 되니까 뭐 자기가 자기를 드러낼 것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교회 자랑하고 자기 교회 우리 교회만 너무 좋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 성내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여자 순복입니다. 우리 교회 금남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무슨 교회입니다. 우리 목사는 얼마나 유명한 줄 아십니까? 아니 그 목사는 유명한 거하고 자기 신앙이 성장하는 거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일단은 자기 속이 작으니까 자기 외모라도 커져야 되는데 자기 꼬라지가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니까 큰 교회만 쫓아다니는 거라.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냐? 요즘에 개척교회 가서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개척교회 누가 가려고 합니까? 부담스럽고 힘들고 뭐 봉사만 해야 되고 뭐 없다 하면 맨날 갖다 바쳐야 되고 아이고 힘들다 지겹다. 큰 교회 가서 탁 가서 편안하게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 쫙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택해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주일날도 시큰 자고 오후 2시 예배 가서 한번 탁 드리고 오고 있잖아요. 은혜는 없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그래도 주일 지킨 거잖아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서 그런 거나 자랑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가짜백이다 이 말이에요. 짝퉁이에요 짝퉁. 우리 짝퉁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명품이 되고 진짜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소중한 사람이 되줘야 돼요. 소중한 신앙. 저 사람이 우리 이 동네의 모델이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믿어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사람들이 날 딱 보고 하는 말이 야 저런 청년이 세상에 어디 있노? 이런 말 들어야 되죠. 안 그래요?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디 있노?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아 엄마가 저런 엄마가 어디 있노?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할매들은 아이고 할매들 중에 저런 할매는 처음 봤다. 이런 말 들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는 세상하고 다른 거룩을 얘기하면서 여러분의 말은 거룩인데 입은 거룩인데 나머지는 거룩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천만금을 더 쓰지만 자기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암 걸렸다고 해봐요. 암 낫기 위해서 수천만 원 들어가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돈은 쓰죠? 맞잖아요. 그런데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안 쓰잖아요. 뭐 돈 쓴다고 살립니까? 돈 쓴다고 삽니까? 살죠? 제대로 쓰면 살아요. 본인들이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지 세속의 것은 좋아하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의 것에 대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한다고 자랑할 거 없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교회 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 당연히 기도하는 거. 내 살기 위해서 맨날 여러분들 기도는 뭐라고 배웠어요? 영혼에 가면 호흡 딱 나오네. 그죠? 영혼에 호흡 딱 나오잖아요. 성경은 영혼에 양식 딱 나오네. 그러니까 양식 안 먹고 살면서 배고파 죽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배웠잖아요.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니까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배가 안 고프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당연한 건데 당연한 걸 당연히 하는 걸 가지고 내가 뭐 주일날도 교회 나가고 금요일날도 교회 나가고 내가 주일날도 교회 나가고 뭐가지 왜 그렇게 힘을 핏대를 주면서 세우는지 몰라요. 당연히 내가 살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죠. 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저는 목요일날도 없고 금요일날도 없고 주일날도 없고 저는요 월요일도 가고 화요일도 가고 촬영하고 한 개도 없어요. 안 그래요?
내 살기 위해서 오는 거지 뭐. 안 그래요? 아닌 없네. 말하라 그럼.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를 갖고 뭐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 하나라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 귀한 자의 아들은 생각하는 생각 모습이 달라요. 똑같은 생각은 안 해요. 다르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다름을 보고 거룩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존귀하고 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야 돼요. 다 그런 거야. 이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하도록 만들려면 다른 생각, 다른 마인드. 안 그래요? 예수님을 왜 존경합니까?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면 똑같잖아요. 그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깨우치고 이 여자는 기회를 주고. 그러니까 윈윈 하는 거잖아요. 다 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그게 율법이라. 그러면 두말하지 않고 율법대로 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 죽이면 그만인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죽이는 게 자기의 일이 아니라 살리는 게 자기 일이란 말이에요. 그 마인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죽이는 게 마인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푹 꺼지는 게 마인드가 아니고 확 살아나는 게 여러분의 마인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게 바로 예수 마인드구나. 그럼 나는 예수 마인드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나는 마인드 될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살리는 마인드가 될까? 이거를 성경을 통하여 연구하고 딱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속에 치료하는 광선이 확 비쳐가지고 여러분들은 이미 치료받았고 그죠? 다른 사람들 여러분들 만나서 대화만 해도 속이 치료가 되는 은혜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만들어질 때 여러분이 귀한 자의 따라 이런 말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발은요 진리에 이 발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평화의 복음,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런 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그 질문의 답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의 발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발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또 주님은 우리 보고 널쩍 다리가 막 둥글어가지고 막 연단 받아가지고 기둥같이 딱 써가 복음이 속에 뿌리 깊게 팍 자리를 내놨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내 삶 속에 자리를 내놔야 돼요. 기초가 탁 세워져야 돼요. 기둥이 촥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하잖아요. 진리의 기둥이요. 진리의 터로 세워진 것이 교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터가 세워지고 진리의 기둥이 세워져야 이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속이 딱 받침이 딱 돼 있는 거예요. 탁 받쳐 있잖아요. 다리가 약하면 어때요? 다리가 허물허물하면서 이렇게 이게 약하면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두 다리가 튼튼하게 강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인내를 통하여서 만들어낸 그런 다리. 그리고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같다. 그죠? 피의 말씀인데 사람들한테 다 섞어서 칵테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이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밀단. 그저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그랬어요. 그리고 백합화는 진리고 밀단은 원초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초적인 진리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원초적, 즉 가장 근원적인 거예요. 요것만 알면 나머지 이 하나를 통해서 수백 개, 수천 개의 파생된 진리를 만들어내고 파생된 이치들을 깨달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파생된 이치, 파생을 만들어내요. 원본 속에서 카피본이 나오듯이 여러분들도 원본이 정확하게 있으면 카피가 되고 또 거기서 응용까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판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원판이.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이든 간에 근본을 잘 깨달으면 나머지는요 다 이해가 돼요. 그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뭘 할 때 사람들 제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은혜를 받는 것도요 다양하게 은혜를 받거든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경험하시거든요. 뭐 저라고 뭐 경험을 다 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딱 보면은 무슨 말이지 저게 무슨 말이지 이러면은 뭐예요? 제가 가방끈이 짧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근데 딱 들으면은
딱 들으면은 그 근본을 딱 생각을 하거든요. 근본을 딱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에서 이 근본을 딱 생각하고 쫙 바라보면요. 아, 저 꿈은 이 꿈이고, 저 환상은 이 환상이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이게 딱 답이 나와요. 근본으로 들어가면은 다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런 세월들을 지내면서 제 속에 자신감을 얻었던 거예요. 진짜 은혜로운 자신감, 믿음의 자신감. 그 무슨 자신감이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 그래서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자기가 경험을 해야지만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근데 경험하지 않아도 아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통달의 영을 받으면 경험하지 않아도 오히려 경험한 것 이상으로 알게 되는 일들까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죠? 경험하지 않는데도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걸 알아내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내가 병을 겪지 않아도 체휼이라는 은사가 와요. 그러면 우리 정무사님이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픈데 맨날 머리가 아프다 하잖아요. 근데 내한테 체휼의 은사가 오면은 어디가 아프다? 아, 여기가 아프죠? 어떻게 아세요? 내가 여기가 아픈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픈데 여기가 아프죠? 어떻게 아세요? 여기가 아픈데 이래 돼요. 여기가 아픈데 하면 여기가 맞는 거예요. 내가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막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막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이분이 머리가 아프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막 기도를 하다 보면 갑자기 제 머리가 막 아파지는데 막 우리 하이가 막 짓누른 듯이 확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이 이렇게 아프구나. 그럼 내가 물리치면 이 사람이 깨끗해져요. 이게 치료되는 거예요. 체휼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마음으로 이 사람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거든. 시커멓게 타들어가는데 요 새까맣게 타들어가요. 근데 그걸 내가 느끼는 거야. 그러면 이걸 딱 붙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막 불을 내리던 뭔가 은혜를 내려가지고 이 속에다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이 상처 입은 마음을 치료를 해줘요. 내 마음을. 그런데 입은 마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체휼의 은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꼭 경험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런 병을 알았다고 그런 것을 내가 몰라도 체휼의 은사만 있으면 내가 실제적인 경험은 없어도 하나님이 그 병에 대해서 다 알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런 은혜들이 우리들한테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체휼의 은사 하나만 있어도 마음으로 찾아온 이 은사라면 마음의 세계의 것을 알고요. 육의 것을 아는 은사라면 육의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육의 것, 마음의 것, 영의 것까지 다 알아내는 체휼의 은사, 완전한 체휼의 은사가 오면은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고통과 조음과 그저 뭐 슬픔과 기쁨과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고 다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냐? 이런 것은 영으로 하는 거지 육으로 체험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이 무조건 체험에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통달의 영을 받으면 이런 은혜가 나온다는 거죠. 좋잖아요. 그래 맨날 좋으니까 받으라 하는 거예요. 요거 받으면 그 다음에 이제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딱 나오는데 그것도요. 통달의 영 받고 잘 나가면요. 뭐 그렇게 뭐 오랜 세월이 걸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단지 잘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세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궁디 뛰지 말고 한결같이 쫙 오셔야 돼요. 한결같이. 그러니까 이 한결같이만 되면 뭐든지 다 돼요. 사람이 맨날 헷갈려서 하는 거지. 뭐 헷갈리지만 하면 다 되거든요. 세상 일도 똑같은데. 자, 3절에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새끼 같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방은 새끼 노루 두 마리인데 쌍둥이 암노루와 같다. 자, 이런 뜻입니다. 자, 이 두 유방이라면 이 젖은 뭘 하는 거냐면 애기의 음식이죠. 그냥 밀크박스. 참 좋은 거예요. 쫙 하는데 한쪽만 나고 한쪽 안 넘어야 돼요. 짝짝이가 돼요. 여자들이. 맞죠? 이거 뭐 다 아는데 뭐. 처녀가 있지만. 그런데 그러니까 애 젖 먹일 때는 오른쪽 먹이면 나중에 왼쪽도 먹여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가 막 축 처지고 뭐 하나는 안 처지고 이런 게 안 되고 정확하게 둘 다 같은 사이즈로 이렇게 가게 돼. 하여튼 이렇게 말하려고 이것도 그렇다마는. 하여튼 유부녀들이고 애 낳은 사람들이 많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 참고란 말 이제 이 젖인데 애가 먹을 수 있는 그저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식 창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두 유방이란 말은 이 하늘 양식 창고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늘 양식 창고다. 그러니까 이 하늘의 양식을 모아놓은 창고인데 이게 오른쪽 왼쪽 그죠? 이렇게 짝이 항상 존재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젖을 먹이지 말고 좌나 우 양쪽 다 젖을 먹여서 균형 있게 그렇게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그죠? 제가 기도를 적게 시키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요. 저는 성경 읽기를 또 얼마나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성경 읽으라고 성경하면 다 죽는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어요. 기도 막 3시간 하는 사람이 성경은 반 시간도 안 읽어요. 큰일 납니다 나중에. 이 사람 큰일 나요 잘못하면. 삼천포로 빠져버리면요. 이 교만한 영이 들어가거든요. 교만한 영이 들어가 보면 이거 갈지도 못해요. 말 안 들어요.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하면 알겠습니다 하면서 막 듣기라도 듣지. 나중에 교만해지면요. 뭐 하라고. 니만 영 받았나. 나도 영 받았다. 고마해라 마.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진짜 겁난다니까요. 교만한 사람들은요. 진짜 겁나요. 제발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짝이 있단 말이에요. 짝 뭐냐. 짝이란 말은 드러나 있는 말씀이 있으면 드러나 있지 않는 말씀이 있다. 그죠? 뭔가 아주 활동적인 이런 말씀이 있으면 정적인 말씀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쪽 편이 있으면 이쪽 편이 있다. 항상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다. 이런 거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해석되는 것이 어떤 것은 플러스 드러난 양적인 말씀이라면 어떤 것은 숨어지는 음적인 말씀도 나와요.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 하나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자의 딸 정도 되는 사람은요 말씀이 치우치질 않아요. 말씀이 치우치질 않단 말은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벌써 심령의 균형을 잡고 있어요. 딱 잡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 해도 그 말 안 들어요. 저기서 뭐라 한다고 말 안 들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을 안 듣는단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을 안 듣는단 말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좀 이제 제 마음속에 확고한 어떤 그런 은혜가 되는 그런 말이면 좋은데 따라갈 만한 말이면 좋은데 그렇지 않는 말까지도 들어달라 할 때는 안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게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도 안 따라가 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평범한 사람이면 제가 따라가 주는데요. 평상시 그냥 평범하게는. 그런데 이걸 따라가 주면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것 때문에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요걸 따라가 주면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 길을 걸을 것이다 그러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간에 정로로 가야 돼요. 정로로만 가야 돼요. 그래야지 성도님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예전에도 술 먹는 것 가지고도 그랬거든요. 술 뭐냐면 우리가 그냥 스테이크 먹을 때 포도주 한 잔 딱 곁들여서 먹으면은 좋지요? 뭐야, 안 드셔보셨습니까? 문건사님. 스테이크, 포도주 한 잔. 오케이? 너? 너? 아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내한테 불리하면 말 안 하고, 이제 유리하면 말하고, 사람들 다 이렇거든요. 아니, 그래, 스테이크. 이래, 레스토랑 가면은, 스테이크 하면 와인 한 잔씩 딱 준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가 20대 때 이렇게 하잖아요. 딱 분위기 딱 하면서 있잖아요. 건배.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하고 건배하고 있잖아요.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또 건배하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서로 친구들끼리 이제 건배하면서 이제 딱 하면서 뭐 말 마십니까? 스테이크 먹으면서 소화되도록 하기 위해서 포도주 한 잔 살짝 먹는 건데 막 그것과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사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먹고 그렇게 짠 하면서 해보기도 해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니까 다릅디다. 네? 목사가 되니까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제 땡 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전도사님 땡 하더라 이렇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아니 전도사 때는 그래도 괜찮아. 우리 목사님 땡 하더라 이렇게 했구만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 목사님 저 스테이크 먹으면서 살짝 뭐 마시더라 이게 아니에요. 쨍 했다 하면 이 집에서 이제 전신에다 쨍쨍쨍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저는 그냥 요란한 먹었거든요. 그냥 입에 살짝 걸쳤어요 이게. 걸쳤는데 목사님도 포도주 드시더라. 이제 막 백년산 프랑스 무슨 와인 뭐 이런 거 사가지고 갖다 놓고 목사님도 드시는데 막 장로들 집에 이제 와인 한 병씩 그저 옛날에 순카가 몰래 홀짝홀짝 먹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놔놓고 이제 목사님도 드시더라 하면서 이제 홀짝홀짝 먹는 거예요 이게. 그래 앞에서 있는 사람은요 하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제가 그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길을 만들어주면 성도들은 좋다 하면서 따라옵니다. 안 그럽니까? 아까 전에도 맞잖아요. 뼈 맞추는데 가니까 막 금세 막 동네 사람들 다 붙어 들어오네. 뼈 맞추는 건 말 한마디만 해도 가는데. 예? 난리인데. 아니 그 다음에 한번 뻔하잖아요 그게. 그래 강대성에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파급이 큽니다. 그래 파급이 크더라도 보이소. 제가 한번 길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읍디다. 말 한마디만 해도 이 정도인데 제가요 와인 한 잔만 먹어봐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집에 가서 이제 우리 먹어도 되겠다 이러면서 가서 이제 한 잔씩 먹는다니까. 그러면 한 잔이 두 잔 낳고 두 잔이 세 잔 낳고 그러면서 이제 그죠? 술 없이 못 사는 사람들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 잠이 안 오니까 포도주 먹으면 잠 잘 오더라 하면서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읽으세요. 포도주를 먹는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사람도 희한한 습관이네. 뭐 잠이 안 온다고 이건 포도주 꺼내가 탁 한 잔씩 마시면서 소리 좀 딱 하면 이거 딱 자고.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래요? 성경에 잠 안 오면 포도주 마시라는 말이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덕이 안 되는 거는요 조금이라도 보여주면요 다 따라 했어가지고 안 돼요. 이제 다음에 어디 갔다 말도 안 해야 될 거야. 어디 갔다 하면요.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는 좀 뼈가 시원찮은 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일부러 제가 말을 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 일부러 좀 하라고. 이제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우리 이번에 여름 집회 때 불바다가 다 태워가고 없애보든지 그죠?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죠? 안 되면 가시든지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D-Day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다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육도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육이 골병 들면 하기 어려워요. 우리 어려워요. 육이 공부하면 육이 너무 힘들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 하고 싶어도 그게 안 돼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몸도 그죠? 내가 100% 완벽한 건강은 아니더라도 내 한 몸 내가 이끌어갈 만한 건강 상태는 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자기 몸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성전을 관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운동에 미치라는 뜻도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걷기만 잘해도 됐죠? 예. 어제 뼈 맞춰놓은 목사님한테 가니까 운동은 땀이 줄줄 나도록 하는 게 운동이 아닙니다. 땀이 줄줄 흐르도록 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운동할 때는 휴대폰 다 띄고 아무것도 없이 주머니에 뭐 넣지도 말고 그러니까 모든 균형이 정확하게 잡힌 상태에서 살짝 기쁜 마음으로 걸으면 그게 운동이 됩니다. 40분,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 말에 제가 동의를 하는 이유가 사람이 어느 하나에 집중을 해야 뇌가 움직이거든요. 이 뇌가 움직여야 신체가 움직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 그러면 신경이 운동하는 데 들어와요? 전화통화하는 데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운동 실컷 하지만 사실은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가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운동하려면요 30분만이라도 휴대폰 놓고 하세요. 지갑도 놓고 하세요. 그러니까 양 주머니 모든 이런 몸 밸런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30분 1시간 그렇게 걷기만 해도 여러분들 건강은 지켜집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만들어내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면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 한다고 이제 다 때려치우면 이제 그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적당선이란 말이에요. 적당선. 내 몸을 하는 것도 평상시 내가 움직이는 그 한도 내에서 그렇잖아요. 광목사님 집이 저기 있는데 여기까지 오잖아요.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10분을 걷든지 뭐 얼마를 걷든지 걸어오신단 말이에요. 걸어오실 때 이렇게 그냥 가벼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살살 걸어오면서 이게 그냥 사부작 걷고 이렇게 하는 게 다 운동이단 말이에요. 그런 게 하나씩. 기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이 여기 올 때 어떻게 와요? 좋아라 하면서 오죠. 그게 운동인 거예요. 인상 팍 써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오면은 운동이 아니죠. 그죠? 노동이죠, 노동. 그죠? 죽을 힘을 쓰는 거잖아요. 고통이잖아요. 그 고통은 노동이에요. 즐거움은 운동이고요. 그러니까 운동과 노동의 차이는 즐거움이냐 고통이냐 이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즐겁게 하면 운동, 힘겹게 하면 노동.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알고 이제 몸도 여러분이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게 다 운동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냥 뭐 엔돌핀 옛날에 황승환 박사님 그죠? 엔돌핀 가면서 하하하 웃으라고 맨날 하고 그래서 우리 맨날 억지로 하하하 하고 웃고 이렇게 했잖아. 진짜 성령 충만해봐요. 웃음이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웃음이 저절로 나오니까 근육 운동이 돼요. 웃는 것 자체가 이미 안면 근육, 배 근육 다 사용한 등 근육 다 사용 다 되거든요. 웃을 때 그냥 이거 웃습니까? 하면서 손 운동 되죠. 더 좋으면요 팔딱팔딱 뛰니까 다리 운동까지 되죠. 그쵸? 그러니까 웃는 것만 잘해도 운동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따로 운동 안 해도 정상적인 신앙생활만 잘해도 사실은 운동은 다 하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앉아있다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듣는 게 아니잖아요. 뭐 곽주사님 보세요. 웃다가 쳤다가 하면 벌써 운동 혼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 시간을 내가지고 막 헬스클럽 가고 뭐 하고 마고 그렇게 안 해도 그죠? 안 해도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고 여러분들 여기 차 타고 안 오고 걸어서 오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미 운동이 다 되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왔다 갔다 하면 운동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 하면서 자기 몸 건강 지키고 하나님 앞에 또 자기를 바치고 그렇게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삶이지. 그저 건강에 미쳐 있으면요. 헬스장에 가야 되고, 뭐 수영장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이게 해야 되고, 뭐 이거 먹어야 되고, 저거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너무 그렇게 하는 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조금은 자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운동도 못하고, 뭐 별로 하는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약 같은 거 먹고, 건강식품도 먹고 하지만은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어느 정도 것이지. 항상 그게 너무 넘쳐도, 과해도 문제가 된다. 이런 거예요. 뭐하다 이렇게 섞여나왔는지 모르겠네. 하여튼 간에 이 몸도 여러분들이 성전인 줄 알고 몸 관리도 해야 되는데 남들처럼 몸 관리하지 말고 정말 웃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즐겁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이미 그 자체가 운동이다. 그러면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돼가 여러분을 되게 기쁘게 만들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두 유방은 암사슴, 그죠? 쌍둥이 암노루와 같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쌍둥이란 말은 그죠? 쌍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움직일 때마다 많은 열매들이 맺는데 보통 사람은 하나를 투자해서 하나를 낳는다면 이 사람은 하나를 투자해서 2개를 낳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을 해도 이런 사람은 돈 벌죠. 영적인 사업을 해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공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를 투자해서 2개를 얻어낼 수 있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를 투자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영적인 말씀을 짝이 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매사의 모든 삶의 열매가 쌍태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하나 나올 때 이 사람은 2개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갑절이다 이 말이에요. 갑절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들도 열매, 어차피 내야 될 열매라면 갑절로 내는 게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갑절로 내야 된다. 갑절로 내라. 그런데 이 말씀, 진짜 짝이 있는 이 말씀을 가진 자들은 이렇게 매사가 갑절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암사슴. 이건 암사슴인데 사실 암노루. 하여튼 암사슴이다. 암노루는
그렇죠. 이것들은요, 방목을 해서 키우죠. 지금 야생이라는 거예요. 집에서 키우는 육축이 아니에요. 맞죠? 노루나 샀으면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죠. 그럼 죽어요. 얘네들은 바깥에서 뛰놀아야 돼요. 막 산을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한 번씩, 이제 우리 저 교회 그쪽에도, 도시인데도 조금 쏙 들어와 있어요. 쏙 들어와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고라니가 나와요. 얘네들이. 고라니가 나와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길가에 밤인데 눈이 시퍼런 게 있는 기라. 밤에 헤드라이트 비치니까 이거 지금 뭐가 도깨비 불인가 싶어가지고 자세히 봤죠. 딱 보니까 도깨비 불이 아니고 고라니인데 이 진짜 밤에 이 야생 짐승들은 눈이 파랍니다. 네, 파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서 그것도 딱 있는 거예요. 그래 딱 보니까 여름에 깡충깡충 뛰면서 이제 논 쪽으로 가더라고요. 네, 이렇게 우리 저쪽 보면 우리 교회가 뭐 연밭이 있거든. 연밭 되게 커요. 거기가 반야월 연근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데예요. 그래 그런 연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밭 쪽으로 막 팍팍팍 뛰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고라니가 여기까지 내려왔나.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고속도로 이제 우리 있는데 고속도로 뒤로 넘어가면 다 산이거든요. 그쪽에 뒤편이. 그러니까 그 산에 살던 고라니들이 막 내려와요. 한날은 고라니가 다쳐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다쳐서 내려와가지고 우리 또 중국에서 오신 집사님이 확 잡아가지고 온 식구들이 다 먹었네. 병원에 데려갈 만큼 안 되고 그러니까 곧 죽을 놈이었어요. 예. 차에 치였는지 치여가지고 거의 뭐 사망 직전에 있는 개였는데 아이고 우리 중국 집사님이 웬 떡이냐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분은 뭐 산에 가서 야생 짐승들 많이 잡아먹거든요. 해가지고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다 먹는데 저는 안 먹었어요. 이 고라니 고기는 나 싫다고 나는 안 먹는다. 맛있다고 한대 나 안 먹는다. 예, 노루처럼 생겼습니다. 그래 고라니 노루라고 봐도 상관없어요. 나 진짜 그렇게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런 놈들은요 야생인데 자유스럽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암사슴이다 혹은 노루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다들 자유롭다 이런 뜻을 다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로움 이 사람 속에는 하늘에 소속된 자유감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 정로의 말씀이 이 사람 속에 들어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드러내는 열매는 갑절의 열매가 되고 이 사람의 삶은 하늘에 속한 자유, 땅에 속한 자유가 아니에요. 땅에 속한 자유는 뭐예요? 프리패스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죠? 없죠? 우리나라 안에서도 내가 기본 법규를 지켜야 되잖아요. 외국에 나갈 때는 더더욱이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외국 나가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는 우리나라니까 그래도 좀 쉽게 되는 게 있는데 외국은 내 나라가 아니면요. 어려운 게 많아요. 사실 어려운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가 이 땅에서 프리패스는 온 세상에 프리패스가 어디 있어요? 못 가는 거 천진데요. 그러니까 완전 자유가 없어요. 완전 자유가. 그런데 하늘에 소속된 자유는요. 몸뚱아리는 매여 있는데 이 심령은 온 천하 그 어느 누구도 가두어 둘 수 없는 자유함이 있는 이런 심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심령이 돼야 돼요. 내가 몸이 감옥에 갇혀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갇혀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도 바울도 내가 몸은 갇혀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한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으니까 여러분 영혼이 엄청나게 자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말씀 전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주일부터 땅 시작하면요. 토요일까지만 탁 하면서 완전히 이렇게 사니까 사람이 빈틈이 없잖아요. 빈틈이 없이 막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피곤하시죠? 목사님 힘드시죠? 목사님 어떠시죠?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몸이 피곤한 건 맞아요. 하지만 진짜 피곤하면요. 제가 여기 오겠습니까? 못 오지. 진짜 피곤하면 진짜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기쁜 마음으로 오니까 아까도 운동하면 오는 거잖아요.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주일날 예배드리고 그저 조금 시간이 있으면 밥 먹고 오고 시간이 없으면은 제가 아침에 한 10시 정도 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밥 안 먹고 오는 날은 없으니까 절대 걱정하지 마세요. 예. 밥 안 먹고 오는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예. 그래 이제 그래 밥을 먹고 탁 부산 오잖아요. 부산 이제 탁 와서 이제 예배 딱 드리고 한 5시쯤 되면 진짜 사라라라 몸이 녹거든요. 싹 녹아요. 그러니까 탁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속에서 제가요 축 처지는 게 아니라 되게 행복하고 기뻐요. 이 속에서 마음의 자유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저를 매이는 것이 아니다. 목사님 어디 대구에서 왔다 갔다 또 부산에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저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매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여 있지 않고,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힘들지 않는 이상한 이 영혼의 시스템이 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요. 사실 제일 피곤한 날이 제가 그 화요일 밤이나 수요일 뭐 이럴 때 한 목요일 아침쯤 되면 좀 피곤한데,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제 화요일 날 김해에서 말씀 마치고 포항에 가거든요. 그래 포항 1시간 40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빨리 가면 1시간 30분이고 보통 1시간 40분, 중간에 좀 쉬었다 가면 2시간, 한숨 자고 가면 한 2시간 반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가잖아요. 딱 가면요, 딱 한동대 딱 가. 그러면 애들 이제 딱 이제 태워가지고 이제 우리 말씀 이제 딱 그래가지고 이제 전하고, 제가 딱 그래 하거든요. 그럼 말씀 전할 때쯤 되면요, 진짜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요일 날쯤 되면요, 실실 가요. 근데 이 거리가, 이동 거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애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거든요. 이제 이번 학기는 이제 화요일 같으면 로마서 이제 하고, 또 뭐 다른 날 같으면 제가 토요일에는 다니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막 이런 말씀을 전하거든요. 전하는데 피곤하면요, 내 몸 안에 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구별이 안 가요. 뭔가 설교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진짜 이 정신을 써가면서 탁 해가지고요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금요일인데, 이번 주 그 화요일 날에 또 완전 거의 좀 정신이 별로 없었거든요. 진짜 정신 차려가 설교했는데 진짜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애들, 혹시 내가 오늘 하면서 헛소리 안 하더라? 한 번씩 꼭 물어봐요. 헛소리 안 하더라? 그런데 애들은요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래 참 그게 제가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거든요. 몸은 좀 피곤한데 사실 참 피곤한 게 있는데, 근데 되게 이 속에는 영혼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 가는 게 가기 싫어가지고 제가 뭐 이런 게 없어요. 하기 싫어서 이런 게 없어요. 몸이 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몸은 고단하고 힘든데 이 속에 영혼의 자유함이 있으니까 그것조차 뛰어넘고 일단은 가서 보자. 가가지고 이제 또 전하고 애들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영혼 속에 그 뭔가 참 은혜로운 좋은 것들을 가지거든요. 나 그런 것들을 보고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럴 때 이 영혼의 이 하나님 앞에 이 뿌듯함, 이런 게 있어요. 얘네들이 이렇게 변화될 때. 어떤 애는요, 목사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제 인생에 획을 갈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엄청 좋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설교하지만요, 청년들한테는요, 또 청년들한테 딱 그런 말 맞는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설교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아요. 청년 설교도. 그러니까 청년 설교는 좀 젊잖아요. 젊은 애들을 위주로 한 설교이기 때문에 좀 싱싱합니다. 그리고 되게 진취적이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한테 이제 그렇게 설교를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믿음을 얘기 많이 하고, 진짜 예수의 정신, 그런 삶. 그러니까 애들이 변화되고 바뀌고 이런 거, 인생 핵이 바뀌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삶의 모든 길들이 달라지면서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달라지는 것이 제 눈으로 보이거든요. 애들 스스로도 막 저거들이 바뀌어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니까 이 속에서 대단히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다 힘들다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그걸 다 쳐내고 이겨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신의 세계가 좋으면요, 육의 세계는 웬만한 건 다 극복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신의 세계가 확고하게 서 있으면요, 나머지 육의 세계는 다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몸이 한번 확 진짜 방전이 돼가지고 되게 이제 이렇게 확 쓰러졌던, 진짜 쓰러진 거지 그거는. 제가 쓰러져가 못 일어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오랫동안 진짜
그 10일을 제가 누워 있었거든요. 그래도 회복이 안 됐었어요, 그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어쨌든 넘어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제가 딱 받으면서 그 위기를 제가 딱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 제가 시름시름 앓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꼭 앓는 게 있거든요. 1년에 2번은 알아요, 제가. 제 주기적으로 봄 타고 가을 타고 딱 앓거든요. 그래 딱 앓으니까 저는 봄이 되면 딱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봄 되면요 몸이 한 번은 되게 시게 앓아요. 제가 한 번. 또 가을만 되면 또 시게 앓거든요. 한 번씩 꼭 2번, 1년에 2번은 제가 딱 앓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막 제가 막 몸이 아프고 막 하여튼 감기에 몸살에 뭐 안 좋게 막 다 와요. 환절기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환절기만 되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속에서 나오는 그 새 힘을 딱 받고 난 다음부터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그전에는 항상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준 새 힘을 받으면 몸의 체질도 바꿔주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이걸 확실하게 제가 체험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힘이 다 빠지면 정말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가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 붙들고 나갔을 때 새 힘이 올라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구나. 그래서 내 힘을 뺀다는 말이 이런 뜻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체질적으로 삶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나는 힘들어서 뭐합니다. 뭐 어려워서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첫날 만날 가봐야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힘들어도 가야 되고 죽어도 가야 되고 아파도 가야 되고 그죠? 기어서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톱이 부러지고 발톱이 부러지고 무릎이 까져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사는 거지.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길을 걸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이런 사람들은요 영혼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 저도 내 영혼의 자유함이 있구나. 몸의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 사람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 그죠? 다 이런 자유함이 있다. 얼마나 저는 이게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뜻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이걸 딱 깨달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행복을 갖고 기쁨을 갖고 살아가니까 얼굴이 그렇게 쭈글쭈글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펴고 살아가는 거예요. 콜라겐 안 맞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보톡스만 이래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죠? 뭐 남자들도 하는가? 합니까? 많이 합니까? 세상에. 저는 돈 벌었잖아요. 그래 사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엉뚱한데 그런데 돈 쳐놓고 이제 사는데 그 돈 가지고 좋은 일을 할 거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안 그래요? 그럼 그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돈 쓸 때는 많아요. 돈이 없어하지. 맞죠? 그러니까 돈 쓸 때는 많아요. 세상에 돈 쓸 때 돈질하는 거 말고 진짜 예쁘게 쓸 때 많아요. 우리 동교 목사님이 서울에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저보다 한 10살 많으실 분데 좀 56, 56, 7, 8 하여튼 그 정도 돼요. 부산에서 목회했거든요. 저쪽에 하여튼 저쪽에 어딘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쪽이에요. 금곡이었나? 금곡이라는 데 있어요? 네. 저쪽이에요? 모르겠다. 저쪽인지 이쪽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쪽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리고 저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울로. 시흥으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하고 둘이 올라갔대. 짠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물었어요. 목사님 밥 먹고는 삽니까? 어디로 산다. 그래가지고 이제 첫 예배를 지난주에 드렸는 거예요. 이제 요 바로 전주 6월 3일날 첫 예배 드렸어요. 그래 개척 예배를 6월 2일날 드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 둘이 올라가가지고 그래 부단히 화요일날 제가 포항에서 저 대구로 이제 차 몰고 오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갑자기 그 목사님 딱 생각이 나는 거야. 저 목사님 그게 개척했지? 뭐야 내가 가보지도 못하고 내가 아무것도 못했네? 그래 전화를 딱 했어. 그래 전화를 딱 한대. 내가 얼마 할까? 내가 요거 할까? 두 개 딱 있었는데 항상 먼저 나온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 딱 이래 있어요. 그래 내가 그 목사님하고 동기 목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쭉 하니까 그래요? 그렇구나. 가면서 이제 알겠어. 계좌 하나 불러줘 있어. 계좌 이렇게 탁 받아가지고 이제 돈 이제 쏴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래 고맙다고. 그래 교회 개척한 사람 제가 부단히 생각이 나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그 목사님은 내하고 막 연락을 자주 하는 사이도 아니고 한 3년에 처음 지금 통화했는 건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때는 뭐 다 친하게 다들 잘 지냈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한다고 하는데, 부단히 갑자기 그 목사님이 생각나더니만, 또 한 뭉티기 돈 날아가 버리고. 근데 그렇게 가는 거야. 돈 쓸 때 얼마나 하는데요. 근데 임의대로 쓰면 안 되고요. 성령의 역사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딱 알거든요. 이 속에서 벌써 탁 올라오면은, 쓰라는 거구나. 딱 와요. 딱 오면은, 탁 성령의 딱 인도가 딱 있거든요. 그러면은, 딱 올라오면은 보넥스까지 그대로 탁 올라와요. 그러면 2번 안 해요. 그대로 탁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사가 영혼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매이지 않는 거. 돈이 있니 어떻니 뭐 이건 대인이 안 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이건 하라 그러면 딱 속에서 하라만 딱 나오면 하지 말라 뭐 요 딱 있거든요. 그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돈을 줘도 감사, 안 줘도 감사, 해도 감사, 안 해도 감사. 어떤 딱 이렇게 제가 길을 걷다 보면은 노숙자들이 있거든. 저는 노숙자들을요 거의 안 지나쳐요. 딱 있으면 꼭 제가 그분들한테 돈을 얼마씩 항상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요 딱 지나가면요 어떤 날 딱 한데 맨 그 장소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맨 그 장소에 그 사람이 있어. 제가 대전 갔다 오면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그 아줌마가 꼭 있어요. 참 그래 아줌마가 있어. 그래 처음 딱 지나가면서 제가 돈을 딱 드리면서 그래 딱 했거든요. 그 눈을 딱 봤어. 아닌데 싶었어. 그래 일단 갔어요. 일단은 왜냐하면 그래 그래도 저 영혼이 저희 밤늦은 시간에 그때 한 10시 11시 가까이 되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 와가지고 동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아줌마가 그래 딱 이래 보면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불쌍한 거라 다들. 진짜 그런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근데 2번째 그죠? 그 아줌마 제가 3번 봤거든요. 그래 2번째 딱 가는데 그 아줌마를 딱 보는데 제 속에서 통과 진짜 통과를 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그날은 통과 그런 거예요. 통과 진짜 통과가 돼버렸어요. 근데 마음이 아무런 끄리낌이 없어요. 아랫게 수요일날 또 가는데 그 아줌마 또 있네. 엄청 부담스럽게 저 아줌마는 왜 저리 잘 나타나는지 그죠? 항상 이게 여러분들한테 어떨 때는 이런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테스트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딱 보는데 그날도 똑같이 통과 또 통과 딱 돼버리는 거예요. 희한하다. 나는 원래 지나가더라도 제가 못 보고 지나가더라도 내가 뒤에서 봤으면 가서 제가 주는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다. 통과 하면서 또 통과 딱 돼버려. 이상하다. 또 이런 것도 있나? 그러니까 속에서 이 속에서 딱 시키는 것이 있어요. 어떨 때는 막 찾아가서라도 주는데 어떨 때는요 뻔히 내 눈앞에 있어도 때로는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래 희한하다. 왜 이건 통과해야 되나? 우리가 그 이유를 다 몰라. 근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통과해라 하면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내가 지나와서 그냥 내 임의로 지나왔는데 내 속에서 딱 걸리거든요. 딱 걸리면 뭐예요? 해야 된다. 뒷 받고 딱 가가지고 딱 또 탁 주고 가는 거예요. 내가 통과를 한다 하면서 난 내 마음대로 통과 딱 하는데 이 속에서 벌써 이미 아는 거예요. 딱 걸려요. 그러면 이거는 여지 없어요. 딱 돌아가서 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인데 하는 것도 자유고 안 하는 것도 자유가 돼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영을 쫓아가면 성령의 인도를 쫓아가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유함이 있는지 몰라요. 매사가 그죠? 우리는 후회를 안 하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 이런 암노루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런 자유함이 있는 사람은요 후회가 없어요. 이거 해놔놓고 후회하고 이거 해놔놓고 후회하고 내가 그때 그깔낀데 맨날 이렇고 그런 게 없어요. 자유함이란 말은 후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자유함이에요. 여러분이 선택을 했으면 후회하지 마요. 선택을 해놓고 왜 후회하노? 선택을 했으면 끝을 봐야지. 딱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데 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대로 받아들여요. 제가 선택을 했어. 이걸 잡았어. 이걸 잡았기 때문에 한쪽이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도 이걸 잡을 수밖에 없으면 이걸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안 좋은 일이 당하면 저는 그대로 당해버려요.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미 알고 움직였기 때문에 당해야 될 게 있으면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당하면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미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나와서 이런 것이 나올 거다 알고 갔으면 후회할 거 뭐 있어요? 그게 힘들어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가 뭐냐면은 그 힘겹고 어려운 것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왔을 때 그걸 그대로 받아서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이게 바로 자유함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집에 있는 옆벌떼기가 부담스럽습니까? 자유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들 곁에 있는 자식이 부담스럽습니까? 자유롭지 못한 거죠. 나는 자유해. 아니 내 혼자 사는, 내 혼자 뭐 룰루랄라 사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주님 안에서의 자유고 주님 안에서의 그거란 말이에요. 성령의 온전한 인도들이 있어요. 그 인도 안에서 여러분이 살면 매 순간순간 매사가 여러분들은 자유하고 행복해질 거예요. 근데 이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안 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얼굴은 뺀질뺀질한데 속까지도 뺀질뺀질해져가지고 이게 별로 안 좋아요. 이걸 빨리 고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가져야 돼요. 정확히 가져야 돼요. 정확하게. 그래서 이런 짝이 있는 말씀, 그죠? 이 자유인데, 자유한 말씀인데 짝이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갑절로 열매를 맺어낼 수 있는 그런 말씀. 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으니까 열매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런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이 거두는 것이 진짜 배기가 아니냐. 자, 이런 겁니다. 자, 4절입니다.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눈은 헤스본 바드라빛 문 곁에 못, 연못 같고, 연못입니다.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내 목은 상아탑 같고, 상하망대는 상아탑이에요. 상아로 만든 탑. 상아가 대단히 강하거든요. 튼튼하거든요. 견고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은요, 이 상아와 같이 견고한 목이 되어야 된다. 튼튼한 목이 되어야 된다. 이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오는 강력한 호소력이 있는 그런 목소리들이 여러분들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목소리가 하늘의 것을 호소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 아주 강인한 그 어떤 철벽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진 자, 그런 목소리를 가진 자가 되란 말이에요. 이런 목소리를 딱 가지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만약 문건사님이 그저 설교를 했어요. 어떤 말씀을 딱 했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아가지고 맹맹맹맹 도는 거예요. 이 말씀 왜 이 말씀이 사라지질 않지? 계속 내 안에 살아있네? 목소리가 살아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잠자려고 누워있는데 목소리가 막 들리죠? 여러분들 잠자려고 하는데 제 목소리 안 들어봤습니까? MB3 안 들었는데 막 목소리가 막 내 귀에 막 들려오는 듯한 있습니까? 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이 목소리가 내가 뭐 들어서 듣는 게 아니고 항상 그 목소리가 내 귀에 울리는데, 말씀 들었던 그 말씀이 내 귀에 막 울려, 내 마음에 막 울려요. 이렇게. 이게 상아탑 같은 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내 철벽 같은 내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내 마음을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자꾸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노 이렇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상아탑 같은 그런 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어딜 가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사람들 속을 뚫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 폐부를 확 수술해버리고 그 사람의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목을 얻으려면요, 통성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통성기도를. 그러니까 여러분, 통성기도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상하망대와 같은 이런 튼튼한 목을 만들려면 통성기도로 이 목을 단련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단련. 통성기도로. 그러니까 주여 주여 이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주여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저도 옛날에 우리 대구 가면 주암산 기도는 있는데 그 바위산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허리띠를 확 잘라매거든요. 안 잘라매면 안 돼요.
이게 뭐 널널이하게 가면요 기도 안 돼요. 확 졸라매고 그 바위산에 올라가서 쥐야 진짜 속에서 피가 나오는 기도를 해요.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니까 지금요 이렇게 설교하고 해도 이 모가지가 이게 맛이 안 가고 아직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그때 단련을 많이 나가지고 이 모가지가 그 모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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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발 좀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오시겠습니까? 예? 목에서 피가 튀겨야 아버지가 돌아올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호소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권사님 이게 아니고 맞자고 권사님 이렇게 나가야 권사님이 감동을 받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권사님 안 해주면 안 된다 뭐 해도 그러면 해달라 하는 사람이 애교나 피고 있네. 그런데요 안 해주면 안 되는 그 간절한 심리를 가고 권사님 안 해주면 나 죽어 그러면서 막 이래가지고 가면요 진땀을 흘리면서 이 속에서 피 끓는 소리를 내는데 아니 내가 뭔데 내한테 이렇게 하노 아따 들어줄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는데 어디 그냥 슬슬하는 게 있어요. 슬슬하는 기도가 어디 있어요. 단 10분을 하고 기도하다가 처박혀 내가 죽거나 뭐 자는 한이 있더라도 단 10분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속에서 피 끓는 소리를 확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이 상하망대같이 되는 거예요. 예. 피를 몇 번 흘리니까 목이 좋아집니다. 그전에는요 성대 결절이니 뭐 목이 아파 중니 사닉하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지나가니까 다 돼요. 그래서 저는 20대 때 그렇게 많이 했어요. 20대는 주님이 막 엄청 동성기도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목이 안신 날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맨날 목이 그죠? 좋았죠. 그래 목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이 쉬지 않고 튼튼하고 육적으로는 그렇고 또 더 중요한 거는 호소력이 있는. 그러니까 사람 심장을 뚫고 막 들어가서 그 심장 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맞네. 내가 이 말이 맞네. 그 사람한테 탁 엎어지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말씀을 가진 그런 목, 그런 호소력이 짙은 그런 튼튼하고 당당하고 위풍당당한 바로 그런 목소리를 가진 자. 와 얼마나 좋아요? 에리에리한 거 말고 이런 목소리를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쁜 목소리 가지려 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 성가대인데 목소리 나가면 안 되는데 목 나가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있어. 성가대 때려치고 있어. 차라리 그게 낫다. 성가대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살아가는데 그 뭐 언제 기도하고 살라면 성가대 내가 저 찬송해야 되는데 다 웃기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성가대 때문에 기도를 못하네. 주여 삼창아 기도합니다. 주여 참 어이구 허파예 진짜 허파가 진짜 누구 말대로 콧구멍이 2개니까 숨쉬고 살지요. 참 주님이 얼마나 서글프게 생각해 서글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요 목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 같은 소리 그만하고 깨꼬리가 어디 있어요. 주님 앞에 깨꼬리는요 이 상하 망대 같은 목이 깨꼬리 같은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개념을 갖고 나가야 되지. 어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찬양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기도를 안 하겠습니다. 입 딱 다물고 묵상기도 하면 이렇게 하고 하는. 제가 그런 사람들 다 봤어요. 제가 봤기 때문에. 저는 찬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이 쉬면 안 되기 때문에 목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 무슨 목이 상하망대가 되겠어요. 상하망대가 안 되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목을요 아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은 아끼는 게 아니에요. 목은 써서 상하망대같이 강한 목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호소력 짙은 목소리로 한마디 말을 딱 하면요 사람들이 맞네.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위풍당당한 소리들이요 사람의 마음을 확 잡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 정 목사님 만나는 여자들은요 다 성형이에요. 호소력 짙은 그 음성이 나오잖아요. 또 목도 쉰 데다가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좋다, 좋다. 막, 하는데 사람들, 그러면 다 해버려요. 능력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영적인 목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돈 버는 목이 아니고. 아멘. 네, 뭐. 그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좀 이 목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좀 써야 안 됩니까? 누구 뭐 이야기하는 데 쓰고, 뭐, 그죠? 이 험담하고, 뭐, 이 가는 데 쓰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러지면서 여러분들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목이 연약한 사람도 있거든. 좀 기도하면 목이 확 쉬고 아프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한계를 안 뛰어넘으면 안 돼요. 누구든 처음부터 다 목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넘어가니까 이 목이요 다 터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진 목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목을 가져야 진짜 백이지. 그래 통성기도를 내가 확 목을 강한 철벽과 같은 목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훈련을 받고 해야 집회 때 기도하면요 이 목소리가 막 쫙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옛날에 기도하는 거 보면요 이래 올라가 이래 가다가 힘의 가리가 없어가 더 이상 안 올라가 여기서 안 올라가 진짜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표현을 하면 그래요. 예, 힘의 가리가 없어. 기도하는 힘의 가리가 없어가지고 정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 한 달 전인가 얼마 전부터 해가지고 여러분들 소리가 탁 기도를 하는데 샤 올라가는 거예요. 어이구 세상에 됐다 막. 그때 제가 안심을 했어요. 그때 제가 맨날 소리 질러가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했는데 어쨌든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기도가 힘이 있으면요 이 응답이 잘 됩니다. 탁 올라가니까 응답이 딱 내려와요. 딱 완전 직통이거든요. 직통 계시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요. 근데 직통 계시는 어디서 나오냐면 통성 기도를 통해서 이 목이 상하망대처럼 될 때에 이 호소력 짙은 이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그래 하면서 샥 내려오는 거야. 그래 직통이지 그게. 그러니까 호소력이 없으니까 아직 네 정성이 부족하다 맨날 이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호소력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 죽기 살기로. 안 그래요? 뭐 제가 이리 남자 잘 알지만 우리 안집사님 같은 사람 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야 이렇게 기도합니까? 옆편에도 저런 상옆편에가 없어. 탁 퍼들어져가지고 막 울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게 10%고 우는 게 90%예요. 기도하면 딱 하면 눈물로 팡 터져버려. 아버지 하는데 제가 그 기도 소리를 딱 들어보니까 절절한 거예요. 애절한 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절절한 게 없는 게요. 절절한 게. 절절해야 돼요. 절절해야 역사. 기도를 많이 해야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절절하게 기도하니까 30분만 기도해도요. 역사 다 일나더라고. 솔직한 얘기예요. 저도 기도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절절하게 진짜 속에 온 힘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절절한 기도를 하니까 30분 하니까 응답이 하늘로부터 탁 내려옵니다. 어떨 때는요 마음에 다른 기도가 안 나요. 그냥 아버지 이것밖에 안 나와요. 아버지밖에. 그냥 아버지. 목이 놓아서 아버지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그래 이 속에서 그 아버지에 대한 열망이거든요.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아버지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그 아버지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다른 기도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면 아버지가 소리 좀 그만 질러라. 알았다. 다 나와요. 시시한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냥 앞에 서 있으면 그냥 뭐 말끝 잡고 서 있으면 그냥 서 있는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 아니거든. 시간이 그런 시간을 다 지났던 거예요. 이 속에서 그 간절하고 애절하게 아버지 바라보면서 진짜 눈물 흘리고
주님 생각하면서 눈물 나고 눈물이 막 닭똥 같은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서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요, 진정한 충성까지 만드는 내 삶은, 내 목숨은, 내 모든 것이 다 주님 겁니다. 주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날 위해 피 흘리신,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누구 것인데? 주님의 것이다. 날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내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그 찬송이 올라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전함과 간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왜 주님이 응답 안 해요? 왜 주님이 응답을 안 해요? 작전기도 시키고 뭐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그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가 모든 것을 바꿔놔요. 그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슬슬하는 기도가 없는 거예요. 완화는 됩니까? 완화는 안 됩니까? 할 말이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이거 안 뚫고 나가면, 내가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이 시간에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시간에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은혜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런 복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 간절함을 갖고 확 쳐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 힘을 얻어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힘이 다 빠져요. 나중에는요, 기진맥진해가지고요, 손 하나 까딱 못할 정도까지 내가 다운돼요. 그까지 내려가. 그 속에서도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는데 짜라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손을. 기도라는 세계가 그런 거거든요. 그냥이 아니란 거예요. 그냥이. 그러니까 기도는 과부의 심정을 가진 기도가 돼야 된다. 허원날 설교를 해도 그 설교가 뭔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이 과부의 마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가져야 되는 거라. 아무도 세상에 도움이 없는 그 사람, 더 이상 세상에 희망줄이 없고 소망줄이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주님 붙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 그게 바로 진짜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기도를 해나갈 때 상하망대 같은 목이 왜 안 되겠어요? 이런 기도를 하고 살아왔더니 주님이 귀한 자의 딸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은 없어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낙하산 없어요. 이 땅에서 다 연단받고 다 고난 속에서 다 투지를 갖고 뚫고 나아가 그 터널을 뚫고 나와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영적인 거장이 되어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서 사람들을 도우고 케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은 없어요. 목은 상하망대 같구나. 좋죠? 여러분 이런 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눈은 헤스본 바드라빔 문 곁에 못 가갔다 그래요. 이 눈은요, 헤스본 바드라빔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문이 있는데 그 곁에 못이 있어요. 연못. 연못이 너무 깨끗하고 맑아. 이렇게 보면 내 눈으로 그 속에 들어있는 모든 물고기야 풀과 이런 것이 싹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눈은 못 뚫고 못 보는 것이 없는 매서운 눈이라는 뜻이에요. 못 보는 것이 없는 탁. 그러니까 이 눈이요, 매섭다는 말이 뭐냐면 탁 깔아보는 요 매서움이 아니고, 이 매섭다는 말은 모든 것을 뚫고 들어가서 그 본질을 탁 보는 거예요. 아주 맑은 연못이에요. 아주 맑은 연못인데 탁 보는데 쫙 하면서 속에 들어있는 게 다 보이잖아요. 깨끗한 맑은 물이니까. 근데 그와 같은 눈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주 맑고 깨끗해서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다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매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매가 매서우면 어때요? 그죠? 옆에 잘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서운 것은 영적인 통찰력이 좋다는 뜻이에요. 잘 본다는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사람 좋은 게 아니고 사람을 잘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눈, 영안이 열린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눈, 이런 거예요. 이런 눈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맑고 맑아서 이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망은 비우고 하늘의 소망만 가득 채워진 그 사람의 마음은 맑디 맑은 마음이죠. 그 맑디 맑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만이
모든 것을 뚫고 나가서 제대로 통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가져야 될 눈이란 말이에요. 코는 담메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그래요. 담메색은 참 멀리 있는 거거든요. 멀리 있어요. 그 당시 담메색은요, 지구 끝이라 할 만큼 끝덩어리에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다들. 그러니까 코는 담메색 저 끝머리를 향해서 쳐다보는 레바논 망대와 같다. 레바논에서 레바논 망대 이렇게 그죠? 세워놓고 거기서 멀리 보는 거. 근데 이거와 같아. 코가 꼭 그렇게 높은 코와 같은데 이 코는 뭘 상징하냐면은 영적인 감각이 열려진데 멀리서부터 오는 그런 것을 냄새 맡을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하면 여러분들 속에 영적인 오감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그 다음에 혀에 있는 미각, 그 다음에 몸으로 느끼는 촉각까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의 감각이에요. 이런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도 않아. 담배색이 보이지도 않거든요. 보이지도 않는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각적으로 사람 이런 거예요. 네? 여러분들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일어날 일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보고 그런 것을 냄새 맡는다면 여러분들 감각이 열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장래에 있어야 될 일들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또 우리 은혜 집사님 아까 얘기하는데 우리 박성숙 집사님 아버지 얘기 아까 그 환상을 본 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참 얘기를 하는데 재훈이가 저승사자 옷을 입고 저승사자 옷을 입고 그 할아버지 뭐 그때 따당따 막 하면서 가는데 그래 제가 그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저 할아버지가 박종만 씨가 막 그렇게 오래 살지는 못하시겠구나. 그러니까 저 영혼을 위해서 이제 바짝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 그 박성숙 집사님의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 이렇게 또 우리 할 거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박종만 씨입니다. 그 엄마는 김순남 씨인데 박종만 씨 같은 경우는 암이 걸려가지고 그 혈액암인데 못 살아요. 이제 약으로 버틴 거예요 지금까지. 진짜 몸이 다 무너졌는데 근데 우리의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위력이 있냐면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그 영혼이요. 지옥의 블랙홀에 안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쌓아놓으면 그 영혼이요. 지옥 못 가도록 발을 딱 붙들어 놔요. 그리고 그 영혼한테 마지막에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게 쑥 들어가가지고 그 주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는 열정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좀 급한 분 같아요. 그분이 좀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평상시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이제는 계속 그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테니까 혹시 제가 까먹더라도 여러분이 박종만 씨 하면서 딱 한마디 해주세요. 그죠? 내가 해주고 전 잘 까먹으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좀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박종만 씨라고 해주셔야 돼요. 하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 하면서 우리가 지금 그 영혼이 이제 카운트다운 들어갔다 생각되면은 카운트다운 들어가면 이제 날라리 이제 죽음이 더 가까우니까 여러분이 날라리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하여 성도의 가정을 위하여서 불신의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불신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부모나 여러분들 가족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다음에 여러분 차례가 또 들어오잖아요. 안 그래? 지금 뺀질뺀질하게 기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내 차례 돼가 기도해달라고 하면 누가 기도해 줍니까? 영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다 저축해 놓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저축 많이 하세요. 이건 영혼 살리는 저축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순서가 저 집이니까 저 집하고 다음에 또 누구 집이지? 모르죠. 다음에 누구 집이면 그 집을 내서 딱 하고 그죠? 또 그 다음 파자는 또 우리 최선희 집사님 아버지 최영렬 씨하고 김겨울 씨 엄마하고 저 두 분은 연세가 또 많아요. 많기 때문에 다음 타자는 그쪽 타자가 안 되겠나. 그러면은 또 저분들 위해서 또 큰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또 여러분들 또 있죠? 그럼 또 팍 기도하는 거야. 또 우리 미국 집사님 아버지 강영순 씨도 이제 또 뭐 사셔봤자 얼마큼 사시겠어요. 예, 그분도 연세가 또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어요. 또 여러분들 부모나 여러분들이 또 누구나 결국은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걸리든 자식이 걸리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할 때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 성도의 기도가 대단히 위력적인 기도가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코가요, 영적인 감각이 딱 오는데, 그래, 그렇게 감각이 뭐예요? 내가 먼저 보는 거죠. 시각이 열리잖아요. 시각이 열려서 먼저 환상을 통해 봤어. 그죠? 딱 보면서 뭐다 딱 나오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본인들이 아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선지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래, 저한테 얘기하니까 제가 딱 듣고, 그래, 맞네. 제가 딱 속으로 결심하고 이제 그때가 가까워오는 것 같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해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룬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각, 이 눈이 열려져 있습니다. 또 귀로 듣는 게 있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잖아요. 그죠? 받아 적어서 할 때 이건 청각, 그죠? 냄새가 나요. 후각, 냄새가 나요. 어떤 사람을 보면 좋은 냄새가 나는데, 어떤 사람 하면 뭐 쿰쿰한 냄새 나고, 어떤 사람 보면 시궁창 냄새 나고, 어떤 사람은 막 썩은 냄새 나고, 무슨 냄새 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을 보고 그 영을 분별해서 그 영을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각, 말씀을 먹는데 맛있다, 맛있다, 이 속에서 진짜 맛있고 달콤한 것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내가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이런 것이 열려졌을 때, 그죠? 다메섹을 향할 내만한 망대 같은 코를 가진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다 이런 은혜의 오감, 영적인 오감들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